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연구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다양한 경우가 있고 또한 계보에 포함되는 인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경에는 대략 2,000명에서 3,000명 사이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추정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물이 겪고 있는 또한 상황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비교해 보고 그의 믿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이 인상 깊다고 여기면 신앙의 모델, 더 나아가서는 삶의 모델로 삼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반면교사로 삼지요. 우리는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더 폭넓게 더욱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을 삶의 모델로 삼을지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을지 분명하게 설정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업무나 혹은 공통적인 관심사, 취미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관심사와 목표를 가지고 모였다 할지라도 그 모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또한 가치관과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면 눈길도 마음도 더 갑니다. 또 평소에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나이나 지위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더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면서 내 마음에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인정받는 느낌도 들고 또 그 사람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누군가의 마음에 흡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마음에 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어떤 것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또 저를 보실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나 마음 또한 행동이 인정받을 만하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선물을 거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요. 아침에 눈을 뜨고 맡겨진 일을 하고 밤이 되면은 자고 이러한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보호하셨고 또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한 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하고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실하고 또 진실하고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습과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동일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혹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삶으로 나타내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울은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던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늘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과 또한 재앙을 경험해야 했죠.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했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신실한 지도자가 죽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곁을 떠날 거라는 어떠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도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방 나라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이 이방 나라 같은 강력한 왕이 있다면 어떠한 외부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편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이방 나라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다 보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줄 걸 요구하지요.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고 끝까지 왕을 세워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새로운 왕을 구하는 걸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왕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떠한 불충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힘과 부를 모두 가진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외모도 아주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만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는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배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된 위기에 처해 있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나온 건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사울을 선택할 당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작은 이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사울에게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넓은 산지와 광야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것도 그 길 가운데에 어떠한 고통과 시련을 당할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순종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 중요했기 때문이죠.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았고 함께한 사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조건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모나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내용물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합니다. 내가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나를 만족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기심이 나오고 누군가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 또 내가 잘났다는 것을 인정하며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겸손과 순종과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만한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얻는 모든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은 거만한 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뜻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더라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고 일어나면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도 선택하고 어디로 갈지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길 위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들어섰을 때,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이 맞았던 사울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무엘로부터 처음 폐위를 당할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암몬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33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전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천 명이라는 적은 숫자만 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나머지는 각자 생업 현장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울은 3천 명의 군사 가운데에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민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고 1,000 명은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머물게 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렛 수비대를 공격했고 블렛 사람들이 이제 전투 준비를 할 거라는 걸 생각해서 사울은 온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또 블렛은 역시 전쟁을 준비하지요. 전체 인구수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더 많았지만 군사적인 수를 보면 3천 명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철기 통치 정책으로 인해서 변변한 무기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죠. 하지만 블레셋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탱크에 견줄 만한 전차가 3만 대가 있고 기마병이 6천 명이 준비되어 있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친 걸 기억하고 이번에도 사울을 따르면 분명 블레셋도 이길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다 보니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결국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또 웅덩이에 숨어버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사울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길갈에 있었고 사울과 함께하고 있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7일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사울에게 자신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 7일을 이야기한 건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7일 정도가 돼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7일은 바로 사울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전쟁이 또한 사람과 사람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격려함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건 단순히 어떤 의식이 아니라 전쟁의 모든 승패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합니다. 언제 블레셋이 공격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보면서 두려워하다 보니 하나하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을 때 지금 군사가 한 명이나 더 있을 때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는 게 맞는데 아니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기다렸으니 이 시간 쓸데없는 시간이다. 괜히 허무하게 보내는 시간이라 하면서 날 너무 힘들게 한다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7일 뒤에 오겠다는 그 약속은 처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사무엘로부터 먼저 길갈에 가서 번제와 한목 제물을 드릴 준비를 하고 7일을 기다리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은 지금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오기까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 내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죠. 사무엘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승리를 소망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높은 블레셋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사울은 사무엘이 7일째 왔던 걸 기억하며 그동안 백성들을 격려하고 타일렀지만 막강한 블레셋 전력을 보고 나서는 그건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도망가는 걸 전혀 막을 수 없었죠.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어서도 사무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더 많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울의 마음을 위축시키기에 너무나 충분했고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대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불신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이러한 행위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제사 제도를 모독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사울은 이 전쟁을 출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출전하고 난 이후에 사태가 악화되니까 제사를 드리려 했던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라는 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들 마음에 용기를 주고 이탈을 막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했던 겁니다. 제사 제도를 어기고서라도 제사만 지내면 된다는 생각에 그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사무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왕 기다리는 거 사울이 조금만 조바심을 내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또한 사무엘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엔 불순종의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사울처럼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지금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적기이고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이 이미 지쳤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 주시지 않아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때와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죠. 그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기다림의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결말을 맞이했지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즉 욥이 좋은 결말을 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조금만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좋은 결과를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중도에 포기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각자마다 누구는 더 힘들고 누구는 덜 힘들고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람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걸 마치자마자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물어본 거죠.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쟁을 수행해야 될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고 있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블레셋은 언제 공격할지 몰라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유가 좀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궁색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사울에게는 오직 눈앞에 흩어지는 백성, 오지 않는 사무엘, 적군이 집결하는 상황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두면 가끔 이 장기판에 내가 위기를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할 묘수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근데 나는 못 보고 있는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 당사자는 눈앞에 있는 문제에 버쳐서 폭넓게 보지 못하지만 훈수를 두는 사람은 그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악수를 두었습니다. 사울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였던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을 승리하실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사울과 같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찾고 인간의 방법을 따라가며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두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언밸런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되이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겨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사무엘상 1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그의 왕위가 자손 대대로 이속되었겠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한 사울은 왕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죠. 사울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을 남겨두었다가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 왕위를 빼앗기게 될 거라는 예고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처음 사울을 질책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상황이 지금처럼 흘러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했고 핑계를 둘러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순종하고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루고 합리화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작정하셨지만 당장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히 주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내어놓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시기와 질투,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내어놓고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말대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어떠한 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며 그것이 복임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